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의 이 명령은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자체가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각 사람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친히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기도원에서 그런 생각이 나서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이 말씀을 오늘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뭐를 하려냐면 이 시대에 있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진짜 못 지켰어요. 하루에도 대한민국도 하루에 마음을 못 지켜서 마음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35명에서 40명이 자살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지 모릅니다. 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강한 세력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음녀의 세력이야. 성경이 음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한 것을 무너뜨린 것이 하와입니다. 하와가 그 꼬임에 빠져서 아담을 또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에게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이 음녀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자, 우선 성경에 한번 이것을 보고 갑니다. 계시록에 한번 가봅니다. 14장 4절에 우리가 그 전에 봤습니다. 14장 4절. 자, 계시록 14장 4절. 찾아보시고 성경을 자꾸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자꾸 보시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시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발걸음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에는 진짜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완전히 입술에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 마음 안에 분명하게 이 진리의 말씀이 간직되어집니다. 자, 14장 4절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거짓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게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이는 인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기에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 순결함을 지키고 유지한 것을 보여줍니다.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 말은 그 순결해. 다시 말하면 신부로서 어린 양과 연합하고 혼인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된 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런 자는 어떤 자인지를 말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목자 되신 이 어린 양 예수님을 명백하게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자지.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속량함을 입은 자라고 했고, 또한 이 처음 익은 열매로 이 소속 자체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신분과 위치와 자격과 소속 다르다 말이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불멸의 생명을 입은 자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고 명백한 제사와 구속감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입니다. 이걸 또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땅에 기록되어 있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어디 기록된 데 있습니까? 땅에 기록되어 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밝혔습니다. 땅에 기록된 데 있습니다. 결코 여기에 속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념책에 하늘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소속이 다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5절에 밝히듯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금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입에 금이 없다. 입에 금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금이 없다. 땅의 모든 인간의 입술은 전부 거짓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 산다 했습니까? 네가 사는 곳은 거짓말 가운데 사는 곳이다. 그래서 세상에 소속되어 있고 세상에 속한 자는 전부 거짓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하늘에 소속된 자는 거짓말이 사라집니다. 그 입이 금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입에 뭐가 있다는 거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입에 담는 거예요. 지난번에 봤습니다. 시편 119편에 142절과 42절과 43절에 바로 가르쳤습니다. 42절과 43절에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진짜 의지하는 자는 한때 진리의 말씀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입에 거짓말이 없고 입에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입에 이 진리가 확 담겨져 있는 자는 성경은 뭐라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뭐 한다고 했죠? 그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밝힐 때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 밝힐 때에 정말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입을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로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절제할 수 있고 입을 통제할 수 있다 하면은 그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여자에게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속량함을 받은 이 열매가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성이 없는 이런 자가 뭘 받는다고요? 인침을 받습니다. 인침을 받는 걸 보여줍니다. 자, 야고보서 가봅니다. 이제 이걸 다 생각하시고 자, 야고보서 가봅니다. 3장에 가봅니다. 야고보서 3장 3장 6절부터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죄를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여기 분명하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온 몸도 굴러 세웠습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제약에 빠릅니다. 현저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육을 죽일 수 있고 이 육을 통제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의 속성들은 우리 육체를 다스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통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육체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몸을 다스리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이 육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 다 아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양자의 영으로서 이 육을 죽인다면은 사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영으로서 이 육을 죽여야 산다 했습니다. 영이라 했습니다. 이 영이 곧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미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야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인도하면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실 때에 입이나 먼저 귀가 있겠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발이 있고 손이 있겠죠. 귀로 듣고 입으로 또 눈이 있겠죠. 가장 먼저 뭐로 듣습니까? 귀로 듣죠. 귀로 이렇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들은 것이 또한 진짜 확실한지를 우리 눈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마음 안에 간직하죠. 마음의 주의 말씀을 이제 간직하죠. 그럼 이 말씀이 나의 손과 발들을 이끌어갑니다. 내가 갈 때와 가지 말을 때를 알게 되죠. 그리고 내가 가서 손을 잡아야 될 때와 잡지 말아야 될 때를 알게 되죠. 그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 자리에나 서는 것이 아니고 손을 잡을 때와 잡지 않을 때를 알고 발걸음이 가야 될 때와 가지 않아야 될 때를 압니다. 그리고 말을 갖다가 해야 될 때와 안 할 때를 알죠. 그리고 귀로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시편에 19편에 많이 봤습니다. 이 참 19편 시편 19편 19편이죠. 19편 20 잠언서 죄송합니다. 잠언서 19편에 여기에 27절 10절 잠언서 19편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런 교훈들이 일어날 때는 뭐하죠? 길을 막습니다.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할 때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라고 말했습니다. 분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를 알아가고 믿어가는 것을 떠나게 하는 교훈들을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귀로 듣는 걸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종교 자유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온갖 종교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 난무한 것 때문에 또한 영혼들이 마저 사냥감이 되고 가장 수월하게 사냥감이 되고 수많은 이단의 세력들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수많은 종교가 난무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여기에 이런 귀와 입과 밝았음과 눈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아야 되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눈으로 보고 그 진리를 입에 담고 그 진리가 있는 곳을 발로 가서 찾고 또한 그 진리가 있는 곳에 가서 손을 잡고 연합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너무나 혼미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다는 거죠? 왜 혼돈이 있고 혼미가 있고 혼잡이 있겠습니까? 왜 잘못된 길에 들어서 가지고 망하는 길을 갈까요? 지금 이것이 잘못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귀는 진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되죠. 내 눈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길을 바라볼 수 있고 그걸 사모하는 눈이 되죠. 내 입에는 진짜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만이 담겨져야 돼. 그래야만이 내 발걸음과 내 손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손에는 뭐가 가득하겠죠? 피가 가득하겠구나. 또 너의 발은 뭐라 그랬죠? 제악으로 가기에 제일 빠르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의 발은 항상 제약에 빠뜨려져요. 걸려 넘어지는 발걸음.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죠. 여기에 마음의 첫째 마음부터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9절을 많이 봤습니다. 가장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먼저 기경해야 되죠.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되죠. 이 마음을 기경한다, 마음을 만다 그랬죠. 기경한다, 마음을 또한 할례를 받는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사람의 힘으로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뭐합니까? 지으신 분께로 가지고 가요. 시편에 33편 15절에 마음을 지으신 분께로 갖고 가요. 마음을 지으신 분께로 갖고 가야 마음을 고칠 수 있죠.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셨다. 시편 33편 15절에. 그래서 이 마음을 지으신 분께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만이 고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 지으신 분께로 안 가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밝히듯이 18장 14절에 인간은 이 마음이 전부 상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져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하면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마음이 전부 상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지으신 분께로 가서 이 마음을 고침받는 거예요. 지으신 분.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육신이 상하면은 마음을 강하게 해서 의사를 찾고 고칠 수 있습니다. 약을 써서 고칩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면 도대체 누가 고칠 수 있는가? 그래서 지으신 분만이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지으신 분을 떠나서는 이 마음을 기경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지으신 분을 찾아야 됩니다. 자, 시편 33편
15절 가봅니다. 시편 33편 15절.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지으신 분께로 가지고 가면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구워 살피시는 거다. 뭐하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이제 지어낼 수 있습니다.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경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분명히 이 지으신 분께로 마음을 가지고 가야만 되겠다. 자, 호세아서 가봅니다. 호세아서 10장 12, 13절. 호세아서 우리가 입이 바뀌고 귀가 바뀌고 입이 바뀌고 발과 손과 눈이 바뀌려고 하면은 이 반드시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호세아서 10장 12, 13절입니다. 이걸 바꿔야 되겠죠. 자,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무기를 신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어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와사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땅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분명하게 이렇게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두면서 살아. 그런 영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찾아서 마음밭을 이제 바꾸어야 됩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자, 요엘서에 가봅니다. 자, 요엘서 호세아서 다음이 요엘서입니다. 자, 2장에 가봅니다. 13절입니다. 요엘서, 호세아서 다음이 요엘서입니다. 2장 13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시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거두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여기에 겉모양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진짜 기경하고 바꾸는 마음을 열서 하나님께로 가서 고침받는 이 길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자, 에레미야 또 가봅니다. 4장입니다. 4장 3, 4절입니다. 자, 에레미야 그 앞쪽으로 가셔서 4장 3, 4절입니다. 4장 3, 4절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바뀌면 절대 손발이 바뀌지 않습니다. 귀와 입과 눈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에레미야 4장 3, 4절입니다. 3, 4절 앞쪽으로 가서 에레미야서의 4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팔고 가시던 꿀에 가져가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겠습니까? 왜 환난과 이 공고가 임하겠습니까? 여기 분명하게 우리의 이 악행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이
가죽을 빼고 이제 소속 자체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이요. 신명기 30장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30장 6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지으신 마음을 지으신 분이 마음을 고칠 수 있지. 30장 6절입니다. 30장 6절.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은 고칠 분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자,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며. 이게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 후손들의 마음에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을 짓는 겁니다.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랍니다. 자, 골로새서 2장. 자,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신약에 골로새서 3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326페이지. 이 마음을 기경한다, 마음을 짓는다, 마음의 할례를 일으켜 주신다, 마음을 바꿔 주신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자, 11장입니다. 2장 11절 읽어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자, 육의 몸을 벗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육의 몸을 벗으면 무슨 몸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입습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뭐래요? 신령한 몸이 된다 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의 몸 이렇게 돼요. 영의 몸, 신령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서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이 할례가 일어나야 이 육체가 육의 몸을 벗고 이제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뭐가 되죠? 한 지체로 서게 되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자, 죄로 인해서 상해지고 죄로 인해서 상처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가장 부패해져 버린 이 마음을 먼저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자비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은혜를 입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깨끗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져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 마음이 바뀌어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부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음에 뭐가 들어오느냐?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는 모든 통로가 이런 귀와 입과 발과 눈과 손이 되겠죠. 자, 우리의 발걸음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겠죠. 또 우리의 눈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또한 우리의 이 손이 그런 진짜 참 하나님의 종들과 손을 잡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귀로 듣고자 하고 이것을 입에 이제 두고자 하는 이런 훈련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바뀝니까? 나중에는 마음에 진리가 차게 되면은
이 귀와 입과 발과 손과 눈이 바뀝니다. 굉장히 바뀝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게 되고 구별된 자로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경건함을 이루고 가려고 하는 세상의 제약된 것들을 벗어나겠죠.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하나씩 이제 한번 봅니다. 자, 가봅니다. 잠언서에 가봅니다. 잠언서 4장으로 가봅니다. 자, 잠언 4장 4절에 가봅니다. 잠언서 4장 4절. 잠언서 4장 4절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나옵니다. 이것을 바꾸는 이제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으신 분에게 가면은 그 상한 마음들을, 거짓된 마음들을, 만물보다 부패된 마음들을 하나님이 이제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 고치는 방법이 뭔지를 봅니다. 4장 4절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주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래 하는 것이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시는 이 말씀 명령을 뭐로 받아들인다고요? 이 가르침 교훈 이 명령을 곧 영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영생이라 다시는 영생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상처들이 치료되어져 가는 거죠. 주의 이 생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20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20절부터 읽어봅니다. 20절,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나니. 여기 마음을 이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여기 다 말씀해 놨습니다. 먼저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을 귀로 듣는 거죠. 귀를 기울이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그게 내 눈이 뭡니까? 이 말씀에서 내 눈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은 항상 뭐를 바라보고 간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내 귀가 먼저 듣는 훈련이 되어지면은 주의 말씀이 내 눈에 항상 보여져요. 내 눈에 항상 새겨져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든 눈을 감고 있든 이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마음에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눈에서 떠나지 않아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게 마음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을 이제 내 마음 안에 저장시키기 시작하면은요 항상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잃지 않죠. 수많은 사악하고 수많은 잘못된 거짓된 것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다 분별하며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백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 아버지가 이러는 말을 진짜 내 귀로 제대로 듣고는 이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을 내 눈앞에 항상 있게 하면은 이 말씀이 마저 나를 지켜나가요. 내 마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고 육체가 건강해지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육체가 건강해진다고 여기 밝혔습니다. 22절에 밝혔습니다. 이거 얻으면은 생명이 되고 이거 얻으면은 육체가 건강해지고 이것이 진짜 마음에 있으면은 이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을 잃어서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것을 마음에 두기를 시작하면은 이 말씀이 항상 내 눈앞에 뜬다, 나타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에 많이 봤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듯이 이것은 실현된, 이게 실현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 생명의 말씀이 이제 귀로 더 듣게 되고 이게 귀로 듣게 됩니다. 이 귀로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여러 사람들의 소리와 교훈과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총명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제 듣는 귀가 열려집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귀의 할례라고 합니다. 귀가 이제 열려지죠.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전파를 듣는 귀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열려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열리는 거죠? 그게 말씀하고 있듯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귀로 들었으면 이제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 눈이 이제 아른거리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구 치는 사람이, 보링 치는 사람이, 골프 하는 사람이 그 가서 한번 배우기 시작하면은 밤에 누우면 천장에 그거 막 그림이 다 그리집니다. 계속 당구공이 왔다 갔다, 탁구공이 왔다 갔다, 축구공이 왔다 갔다, 골프공이 왔다 갔다 하겠죠. 모든 마음이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로 듣던 것이 어디로 옵니까? 이제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제가 해본 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3년 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눈만 감으면 막 뱅글뱅글 여기서 돌아가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 눈앞에 나타나요. 몇 장, 몇 절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하얀 철에 몇 절이 노래가 뱅글뱅글. 자, 그와 같이 이렇게 눈에 이제 들어옵니다. 눈에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 그대로 내 눈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귀로 듣던 것이 이제 눈에 딱 맺혀집니다.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금 정말 제대로 이제 보여지면은 그게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게 되고 이제 손에까지 보게 됩니다. 말씀이 내 손에 딱 잡히는, 말씀이 내 손에 다시 말하면은 내가 말씀에게 매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에 붙잡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많이 봤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이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28절이나 사도행전 18장 여기에 5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같이 말씀에 붙잡힙니다. 말씀의 메인. 말씀의 메인이죠.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세주자. 이것이 이제 예수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이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손으로 만진다면 말씀이 손에 들어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손에 딱 검으로서 쥐고 가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성령의 검을 내가 딱 붙들고 가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죠. 이 검을 내가 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양난 검을 가진 이건 날카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손에 딱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다, 말씀에 매인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서 성경으로서 말씀에 붙잡혀서 성경으로서 이제 입을 열 때마다 뭐가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게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뭐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고 붙잡혔기 때문에 말씀의 힘을 손에 붙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힙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밝힌 대로 성경으로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이 18장 사도행전 5절에서 밝히듯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간 곳곳마다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다는 걸 아시겠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이제 눈으로 지금 확실하게 자세히 보고는 손에 떡 붙들 때에 이 일이 일어난다.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것밖에 말할 게 없어요. 이렇게 이제 바뀌지는 거죠. 그러면 입이 통제 안 되겠어요? 입이 생명의 입술이 되는데 입이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덕을 이야기하는 베드로전서에 잘 나오는 2장 9절에 나오는 이게 실현됩니다. 3장 15절이 실현됩니다. 진짜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내서 그의 아름다운 덕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게 됩니다. 또 이것을 묻는 자에게 확실하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과 성령에 매이고 붙잡혀서 말할 수 있는 이제 거리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입이 통제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귀가 제대로 듣기 시작하면은, 눈으로 제대로 이제 이 진리를 보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마음 안에 저장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입에는 도저히 진리가 담겨요. 하나님이 뭘 준다는 거죠? 근위를 줍니다. 진짜 근위를 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있죠. 3장 10절과 19절과 21절이겠죠. 이것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잘 알죠? 사무엘에게 주님이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망했다고 이제 듣겠습니다. 듣는 것이 먼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귀가 할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생명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에 이제 뭐가 일어나는다는 19절에 21절에 말. 그러면 뭡니까?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종은 뭐 하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일어나서 종은 오직 주의 이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데 전념하고 전무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6장 4절에 이거 하는 자.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나오죠. 이것에 전념하고 이것을 권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교훈하고 이것을 전파하고 이것을 알리는데 전념하고 전무하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할 때에 뭐가 일어나죠? 근위가 일어나죠. 근위가 일어나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근위를 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 근위를 계속적으로 종으로서 이 하나님의 근위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이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뭐합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면은 정말 근위가 주어지죠. 자, 이사야서 우리 많이 봤습니다. 44장 26절에 이사야 44장 26절에 종의 말을 세워주고 종의 계획이 이제 성취되죠. 종의 말을 하나님이 친히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 근위를 일으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근위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근위를 입혀줍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종이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제 성취하게 가기 시작하죠. 그 계획은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을 이루는 계획일 뿐입니다. 빌립보서에 밝히죠. 2장 13절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이제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이것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기 시작합니다. 건의를 준단 말이에요. 건의를. 그러니 우리가 귀로 제대로 들었어. 이것을 우리 눈에 확실하게 떠나가지 않게 하고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간직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입술로 나올 때에 생명이 되는 그런 발걸음과 그런 손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딱 갈 곳을 가게 되고 찾을 곳을 찾게 되고 진짜 종들과 연합하게 되어지고 함께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과 입과 눈과 발과 기가 마저 하나님의 것으로 변제되지죠.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에 우리 많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몸으로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영의 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44절에서 잘 밝혔습니다. 영의 몸, 신령한 몸이다. 이게 차이입니다. 영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 됩니다. 썩을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욕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사망당할 헛된 일들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38절부터 42절부터 말씀해놨죠. 여기 38절부터 보시면 다 말씀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썰 것이 썩지 않을 것이 있고 이 욕된 것이 영광된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이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 육의 몸이 있은즉 이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바뀌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 육의 몸은 죽고 육의 몸을 벗는다 이 말이에요. 육의 몸을 벗는 할례가 일어나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신령한 그리스도를 지체로서 쓰임받는 신령한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의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45절에서 49절까지 밝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첫째 사람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이 되고 둘째 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이제 땅에 속한 형상을 입은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어지고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걸 마음의 할례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지체로의 변화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몸이라 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 영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몸으로서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듯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더럽히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신령한 영의 몸을 이 악한 세력들에게 내어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과 눈과 귀와 발과 손과 마음을 이 악한 세력들에게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잠언서 또 봅니다. 4장. 그래서 이제 24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잠언서 4장. 그래서 뭐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입에서 이제 구부러진 말들, 비뚤어진 말들, 진짜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말들, 정오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말들, 탐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이런 말들, 이런 걸 버려야 돼.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 자, 읽어봅니다. 24절부터 27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우로나 부딪히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여기도 사용되는 게 뭡니까? 입과 눈과 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의 입은 진리의 입술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진 구속과 생명과 은혜를 전파하는 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야 이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말들이 우리 입을 지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이 뭐가 됩니까? 입이 이거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로 돼야 됩니다. 입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게 돼야 되겠죠? 레코더판 같이, CD판 같이. 자, 레코더판이나 CD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사람이 거기에 기록한 말들이 나오게 되죠. 똑같이 우리 여기 입술에는 오직 이제 이 진리만이 기록되는 거예요. 진리가 기록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이걸 생각해 봐보세요. 사람도 요 CD 하나에 온갖 걸 기록해가 다녔잖아요. 옛날에 기술이 덜 발달되는 레코더판 하나에 노래를 막 기록해가 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게 탁 뱅뱅뱅 돌리면서 바늘이고 탁 올라가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 작은 CD 안에 수많은 말이 기록되어 들어갑니다. 자,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리를, 진리의 소리를, 생명의 소리를 우리 입에 안 주겠어요? 입에 기록하지 않겠어요? 입에 여기 새겨놓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 입술에 이렇게 다 진리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입이 맡기지는 거예요. 입이. 자, 그걸 말씀했습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베드로전서에 1장 23절에서 25절이나 또 베드로전서 4장 또 11절에 이렇게 잘 나오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잘 나옵니다. 네가 말을 하려면 뭐하겠어요? 이 말에나 일에나 오직 뭐로 한다고요? 주의 영으로 한다 했죠? 주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 주의 영으로 한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 이게 뭐라는 거죠? 주의 이름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결과 육으로 온 예수님이잖아요. 피 흘리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한다, 영으로 한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네가 일에나 말에나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의 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베드로전서에서도 4장 11절에도 밝히듯이 네가 말을 하려고요.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 네가 일을 하는 것도 말했죠.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힘으로 알아야 되죠. 또 요한복음에도 밝혀졌지 3장 34절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면은 뭐 한다 했어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과 약속받은 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 25절의 말씀 이 말씀으로 영원하게 있는 썩지 않은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면 그 입에는 주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에는 주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래서 네가 일을 하는 것도 네가 말을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러면 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굴레 씌워지겠죠. 입이 온전해지겠죠. 그래서 발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이게 실현되지 않습니다. 실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귀로 확실하게 듣기를 시작하고 이 듣는 즐거움이 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지혜가 하늘의 지혜와 지식들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2장 1절에서 10절에 봤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 말씀만을 원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은과 금보다도 이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죠. 그게 잠언서에 나오는 20장 15절이나 이 23장 15, 16절에 이것이 이제 잠언서 20장 15 을이나 뭐 금이나 뭐 이런 것 진주나 이런 것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듯이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상쾌하다 유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지식을 원하고 이 지식을 사모하고 이 지식을 받기를 원하니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고 말합니다. 자 가서 봅니다. 20장 잠언서 20장 자 봅니다. 15절 잠언서 20장 15절 자 20장 15절 자 읽어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고백이다. 우리 입에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가 말씀이 당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들이 이제 당기기 시작합니다. 자 23장 나머지 23장 15, 16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23장 15, 16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바라면 내 속이 좋게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들이 당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막 얼마나 좋아하시는 주님이 마음이 막 상쾌하고 기쁘고 유쾌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즐겁고 자 2장 가봅니다. 잠언서 2장 10절에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막 기뻐하고 즐거워지게 됩니다. 왜? 살아나니까.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니까. 잠언서 2장 10절 2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게 됩니다. 이게 들어오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막 기뻐 뛰게 되는 거예요. 죽은 대열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다귀가 이제 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에스겔서 가봅니다. 많이 봤죠? 37장 9절에 14절에 이거 일어납니다. 37장 에스겔서에 잘 나오죠.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조금 말씀하잖아요. 자, 37장 나옵니다. 이 원리를 아시는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고 이것이 지금 마음에 들어가서 정착이 일어나고 간직되고 새겨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다시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37장 9절부터 읽어봅니다. 9절 자,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아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이겁니다. 또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마음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발과 손에 이제 기록되어지고 이것에 완전히 잡혀지고 흔들림 받을 때에 죽은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로 살아나게 하리라. 이게 실현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냥 무작정 막 예수 믿으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알고 믿는 거예요. 무작정 우상을 믿듯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낸 아들 예수를 알고 믿으라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구원의 모든 완전한 비밀들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되니까 도둑놈이 와서 가르치고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을 탈취당하고 죽임당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사지로 다 끌려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여자에게 다 더럽혀집니다. 이 엄녀에게 다 사냥감이 됩니다. 자, 잠언서 5장에 가봅니다. 잠언서 5장. 진짜 사냥감이 다릅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모르다가 보니까 내 영이 사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도 몰라. 잠언서 5장 3절에서 6절 여기 말씀해놨죠. 자, 읽어봅니다. 대저 음녀의 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끓으나 나중은 숯같이 쏘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리라.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릅니다. 죽음으로 끌려가는데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갑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들에 미혹되고 현혹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도 다
다 이렇게 끌어들여갑니다. 미혹됩니다. 혼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지로 다 끌려가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음녀의 입술이. 그 꿀을 떨어뜨리는 같은 그 미혹이 나중에 내 삶을 다 썬쑥같이 만들어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더럽혀지는 세상의 온갖 말들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진짜로 사지로 끌고 갑니다. 서울로 끌고 갑니다. 이사야가 그걸 밝힐 때에 이사야서 28장 여기 15, 16절에 많이 봤습니다. 뭐 한댔죠? 사망과 서울과 언약하고 맹약해버리고 맹치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다 받아요. 재앙이 와도 그걸 모르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줄 알았겠죠? 여기 16절에 우리는 진짜 기초돌 되는 디딤돌 되는 산 살아있는 돌이 대신 진짜 산 돌이 대신 그리스도께 붙이는 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에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진짜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과 맹약하고 서울과 언약하고 그래서 재앙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음을 지키라 했거든.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지으신 분한테 먼저 고침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하면 여기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사야 여기 54장이 잘 밝히잖아요. 여기 15절에서 19절에 잘 밝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또 에레미야서에서도 잘 밝혔습니다. 30장에서 이게 17절에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히 고쳐주겠다. 내 상처를 치료해주겠다. 고쳐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 하나님이 병든 마음을 치료해주고 고쳐주셔야 돼. 시편에도 잘 나오죠. 40편에 이게 3, 4절에도 나옵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이 인생을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고쳐 주셔야 돼요. 왜 이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15장 26절 잘 알잖아요. 나는 치료하는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해결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신 분이 고쳐줘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제약으로 향하는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없이 해봐보세요. 엉뚱한 데 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데 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할례가 일어나야 되는 걸 말합니다. 기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기의 할례를 에레미야서 6장 10절이나 여기 9장 26절에 밝히듯이 기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 못 들으니까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마음이 바뀌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로 제대로 듣고 눈으로 제대로 보고 이것을 손에 딱 쥐고 정말 내 발걸음이 오직 진리를 쫓아가고 내 발걸음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이것이 내 마음과 입술에 온전하게 기록되고 담겨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질 때에 우리의 입술에 있을 때에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전부 엄려한테 됩니다. 자, 계시로 가봅니다. 17장. 여기서 또 반복했죠. 계시로 17장에 이 엄려가 여기도 나오죠. 1절부터 7. 이게 뭐 하는지, 이 여자는 뭐 하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 엄려에 더럽혀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여자에게 더럽혀지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빌론의 혼잡하고 혼미한 이 세상에
가르침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그 악의 영, 세상의 악의 영, 정말 하나의 타락한 이 세상을 주관하려 그는 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와서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에는 뭐 한다 했습니까? 귀신의 영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어지럽힙니다. 자, 17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에 있는 것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도저히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때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별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느니라. 내가 여자를 보고 놀랍게 크게 놀랍고 여기니까 그냥 뭐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이게 온 세상을 더럽힙니다. 이게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 영과 짐승과 거짓 종들에게 들어있는 이 사악한 이 귀신의 영, 이 음녀의 영, 이것들이 와서 다 더럽혀 놓습니다. 이것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다 도륙합니다. 살육합니다. 끌어내려합니다. 얼마나 이 입술이 사악한지, 네? 꿀같이 있잖아요. 속삭입니다. 꿀의 당근같이 입술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가르침이 전부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음료에 의해서 사지에 다 끌려가지만은 이 생명을 도륙당하지만은 자기가 가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다 가고 있잖아요. 지금 수많은 이단들 속에, 수많은 가르침들 속에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영생을 얻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없고 입술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귀에 그걸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와 생명의 성경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명백하게 기록하고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는 내 백성이라 이끌겠다 했습니다.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음녀에게 썩지 않습니다. 이런 지금 미혹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온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자, 잠언서 다시 갑니다. 6장. 잠언서 6장 다시 가봅니다. 조금만 더 봅니다. 자, 잠언서 6장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잠언서 6장 2절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그렸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입이 잘못되어 버립니다. 진리가 잘못된 가짜 거짓이 입에 전부 담겨있고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악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이끄는 대로 가게 됩니다. 정말 거기 5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0절. 잠언서 5장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용서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을 예비하겠느냐. 남녀에 비교해서 말하는 그 음녀가 진짜 그리스도인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 음녀의 교훈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자, 12절부터 읽어봅니다. 이제 6장 12절. 여기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눈과 입과 발과 손이 여기 다 나옵니다. 이게 전부 제약으로 흘러갑니다. 12절부터 읽어봅니다. 1장.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지 말라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피하여 다툼을 일으키는지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되어 당장에 멸망하며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도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애닐고 사하니 곧 너만한 눈과 그릇된 뼈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예결을 피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입과 눈과 귀와 정말 손과 발이 문제입니다. 문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혼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내 영과魂과 몸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실 때까지 이 진리가 있어야 보존됩니다. 진리가 있어야 지켜집니다. 전부 무너집니다. 아니면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무너집니다. 삐뚤어지고 부풀어진 말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 눈꺼풀이 이 진리를 따라가고 눈에 진리가 딱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보고 따라갑니다. 마음이 폐악을 일으키고 악을 일으키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정오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하게 주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언가를 밝혔습니다. 왜 지금 높아져 버린 눈이 또 거짓된 혀가 이렇게 무지한 피를 원하고 이익을 탐욕을 부리는 이 손과 발이 이것들이 전부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밝힙니다. 13장 가봅니다. 13장. 아무튼 13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13장 2절 3절입니다. 자문서 13장 2, 3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덕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깨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열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로 말미암아서 뭐 하냈죠?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너의 말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너의 말로 말미암아서 심판당하는 정죄를 받기도 할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입이 뭐 한다 했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한다는 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이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의 구속을 자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길을 가야만이 그게 의의 길입니다. 그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너의 말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소리하고 거짓된 것을 이익을 탐하고 우상적인 것들을 말하고 세상의 땅의 일을 가지고 도배시키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 교훈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은 네 말로 말미암아 너는 심판 때에 정죄함을 받는다. 그래서 네가 네 말로 이 입으로 직고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입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자, 잠언서 11장 11절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잠언서 11장 11절 11장 11절 읽어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우리는 진짜 정직한 이 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스리가 사는 이 나라가 사회가 삽니다. 그러나 지금은 있죠. 진짜 악한 자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무너지는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분명하게 말씀해 놨습니다. 정말 자 10장에 또 가봅니다. 잠언서 10장 11절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서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새벽이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먹었습니다. 뭐 하는지 분명히 우리는 생명의 입이 되어야 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의 이고 악인의 소득은 죄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자 19절도 읽어봅니다.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데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술과 같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훈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뭐라고 말하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지옥불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서울과 사망의 저주로 이끄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지옥의 불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이 다스릴 수 없어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만이 이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통제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 진리를 주시고 이 진리가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영의 몸,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몸을 이루는 한 지체 도구로서 쓰임받을 때에 영광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34절 37절입니다. 분명히 가까이 됩니다. 마음이 바꾸지지 않으면 거기서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34절에 3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로움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직구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이 입으로 다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입술이 되어야 되고 정직한 입술이 되고 확실한 언약과 진리를 담는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이것이 우리를 다 더럽게 만듭니다. 산에 심판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읽어봅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그것들과 살과 간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경과 교만과 무명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심판받습니다. 그럼 입을 안 바꾸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안 바꾸고 되겠어요? 마음이 바뀌어야 힘이가. 아멘. 마음이 진리로 차고 넘쳐야 됩니다. 생수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나올 수 있도록 차고 넘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입이 통제됩니다. 입이 절제됩니다. 입이 또한 온전해지겠죠. 그러면 그를 온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 말이에요. 입술의 문을 하나님이 지킨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만 봅니다. 시편 141편 3절. 이게 일어납니다. 141편. 141편 3절입니다.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누가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무능합니다. 자기가 자기 입 못 지킵니다. 사람의 어떤 교훈으로도 입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지으신 분만이 입을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주의 오심의 때까지 우리의 영혼육은 보존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에 달기가 불같게 하시고 은금보다 천천은금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끈과 진주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지혜와 지식들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 구속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성량의 기쁨을 가지고 슬픔과 반식의 모든 짐들을 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서 온전하게 지키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체에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신령한 영의 몸 정말 하나님이 다시금 예수의 영이 들어와 살려주신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